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당회장 김동원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단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했어요. 언약 집중이다.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는 언약 집중해라. 또 민족 이대로 안 된다. 민족 살리는 집중해라. 그리고 세계 안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신 주님께서요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원단은 우리 금년 한 해 계속 흘러나오는 메시지의 핵입니다. 나를 살리는 언약, 이 언약에 집중하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갖다 오래 했지만 여태까지 이렇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준 적이 없어요.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시간을 주셔서 나를 돌아보는 특히 주의 종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줬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내가 살아야 내 가정도 살고 내가 사는 세상도 삽니다. 거기에 대한 언약 집중. 그래서 우리 코로나가 와가지고 안타까웠지만은 우리 강단, 특히 가정 예배당에서 주신 메시지들이 전부 언약입니다. 하나님 한 주 한 주간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집중할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 가정 예배당에서부터 주구나. 굉장했죠. 만약에 그 메시지를 제대로 마음에 담고 시간이 없는 사람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그 시간을 나를 집중했다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를 살리는 언약에 집중 안 하면 여러분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사람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 오면 교회 교육자들이 돌보기도 하는데 교회를 못 오니까 참 안타깝지요. 어저께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지금 개척하고 있는 어떤 목사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참 어렵네요. 자기 교인이 한 40명 정도 됐는데 절반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나올 수 없죠. 교육자가 마음을 담고 그렇게 기도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고 반면에요, 나를 살린 데 집중한 사람은요, 이제 넘었습니다. 세상도 넘어서고, 모든 거 넘어설 수 있는, 심지어는 밥도 하나님 준다. 그럴 정도로요, 이 나를 살리는 언약 아닙니까? 그러고 우리 민족 한번 보십시오. 이 코로나 때문에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나라 돈 다 써버리고 빚집니다. 큰일 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바칠 수 있는 돈이 나오느냐? 장사도 안 되지요. 사업도 안 되지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이거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에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확진 환자 되었다, 양성이다, 이게 문제 아닙니다. 이후에 들어닥치는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IMF도 더 한때 옵니다. 그럼 우리 민족을, 내가 살고 있는 민족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있는 것 다 닦아서 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옛날에는 IMF 때 다른 나라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지금 다른 나라 도움 받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 굉장한 나라 아닙니까? 미국에도 지금 굉장히 경제 파탄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족 어떡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때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만 살면 됩니까? 아닙니다. 민족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지금 남북 관계인데 그래도 미국이 잘 살았기 때문에 국방비를 자기들 대고 미군을 우리에게 파송해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만약에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저들 군인 철수해버립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그 돈을 다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입니까? 여러분, 북은 핵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요, 강대국입니다. 미국이 철수해보면 우리나라는요, 삽시간에 북한에 집어삼킬 수 있어요. 왜?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이제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위치가 아주 위험한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러고 지금 이방입니다. 세계입니다. 세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난립니다. 지금 세계 동네가. 미국에 하루에 확진 환자가 10만 명.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유럽도 그렇고. 우리는 이방 살리는 교회 아닙니까? 선교사도 파송하고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 과연 코로나가 멈출 것이냐, 지속할 것이냐, 예측 불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이 금년에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 미리 알고 우리에게 이걸 하게 한 것 같아요. 특히 주의 종들은요, 지금 옛날에 양을 돌보는 장면입니다. 주의 종들은 진짜 렘넌트나 성도를 놓고요, 마음도 않고 기도해 줍니다. 왜? 정상적인 신앙을 안 하니까 옛날에 교회 중심으로 그래도 살펴줬는데 못하니까 지금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새벽기도가 문제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이 무너져 있고 나태해 있는데 어떻게 양이 삽니까? 그죠? 양이 살아야 솔직히 말해서 주의 종도 사는 거 아닙니까? 얼마 안 가면 그럴 수 있죠. 옛날 IMF 때 막 경제가 무너지니까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회계 보는 집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가니까 지금 헌금이 확 줄어가지고 한 절반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선교사들은 줘라. 그래 우리 교육자들은 내 사례비 안 받겠다 그랬어요. 왜? 사례비 돈이 없으니까. 내 교육자는 뭐하노 그래서 자, 성도들이 직장 떨어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IMF를 맞아가지고 지금 밥도 못 먹는데 우리가 교회 빚내가 밥 먹겠나? 못한다. 우리도 굶자. 하나님 바라보자. 만나 먹을 때다. 그래 사례비 끊어붙다니까요. 이런 교회 종은 이 교회 중심에서 살기 때문에 목사나 전도사의 사모들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어떡할 겁니까? 이거 지금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담임을 하면서 목회를 지금 오래 해왔고 지금 이대로 가면 앞으로 경제 파탄이 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태까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무서워요. 지금 특히 세계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우리나라 특히 연약한 자리 않습니까? 그래 내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면 다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시대를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집중하기 좋습니까? 지금 강단을 통해서 계속 아브라함 진짜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음 결론하고 하나님의 계획 결론하니까 아브라함은 끝났어요. 밥 준다 돈 준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잘 생각해봐요. 이대로 지금 교회가 지금 통제를 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확진 환자가 300명 나오면 또 중단입니다. 확진 환자가
300명 나왔다. 벌써 선포해 놨어요. 교회 모인다 이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봐도 저걸 봐도요, 주의 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도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요, 어디 갈 데 없잖아요. 막 새벽기도 애들 데리고 막 와서 기도하고, 또 9시에 말이지 밥 먹고 말이지 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집에 있으면 뭐 텔레비 보는 건 뭐 뻔할 건 뭐, 요새 노래 뭐 좋은 노래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우리가 집중에 올인하게 돼서 축원합니다. 하세요. 하면 달라져요. 제가 건장하잖아요. 뭐 때문에 건장합니까? 저는 올인이에요. 말씀 기도 올인에다가, 강단 복음에 올인에다가, 또 내 현장에 올인하고, 그러니까 지금 괜찮잖아요. 내가 만약에 올인 안 했다 하면 뭐 제 자신부터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누리자. 우리는 이겁니다. 원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을 누리는 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 알잖아요.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다른 거하고 틀립니다. 인간만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인간이 얼마나 고상한지 압니까? 사랑의 존재, 어려운 존재, 거룩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고상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하나님 것으로 살게끔 만들었어요. 지가 버려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바다에 수 없는 고기, 민물에 수 없는 고기, 농사 짓는 거 하나도 없어요. 농사 짓는 고기 없어요. 물어봐요. 동물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동물 가운데도 농사 짓는 동물 하나만 있으면 내한테 듣고 와요. 내 상 주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피조물도, 그런 것들도 하나님 먹이는데 하물며 내릴까 봐요. 할렐루야. 하나님 먹이십니다, 여러분. 그 인간이 안 믿거든요. 사단의 속기가 불신에 빠져가지고. 짐승들은 말이야, 고기들은 물속에서 누리고 사는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합평해야 됩니다. 하나님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불행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는 게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겁니다. 의인이 됐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 형상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지요. 하나님 만나면 다시 회복입니다. 아십니까? 집 나간 자식이 고생하지 집에 들어오면 끝난 겁니다. 아십니까?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의인 됐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어렵다함,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런 인물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해서 어렵다 했습니까? 복음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어렵다함을 받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막 이번 주간에 메시지 하고서 성도들이 붕 뜰 줄 알았어요. 막 새벽기도 몰려오고 말이야. 막 또 9시에 몰려오고 말이야. 막 교회가 막 후끈후끈 뜰 줄 알았어요. 왜?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여러분이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냉랭하대요. 야, 여유가 있다, 우리 동북계. 저 말씀은 벌써 내 것으로 나는 막 기도 안 해도, 주님 안 바라봐도, 저 언약 붙들고 기도 안 해도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세상을 못 이기고, 구원을 받고 나도 세상 속에서 사단에 속해가지고 엮어가는 인생입니다. 여기에 확신 끝나면 모든 것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여서 이 언약 속에
종국의 복에 거론됐지요. 너를 또 천한 만민이 복받을 것이라. 나 하나 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 언약 속에 든 모든 거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인생이 끝났다는데 왜 여기에 올인해보지 않느냐 이 말이야. 난 이상해요. 여기에 내 인생이 다 끝났어요.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입는 것도요. 내 앞으로 모든 세계까지 다 끝났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우상숭배를 지게 늙은 모세를 통해서 희생제물 피발을 지게 예수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를 찌게 피발을 찌게 그날에 들어닥친 재앙이 끝났고 사탄이 꺾이고 거기서 나왔잖아요. 피 아십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완전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이 언약 붙들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 속에서 우리 인생은 다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만나면요 근본 문제 3가지 완전히 끝납니다. 죄 문제 완전히 끝납니다. 사단 관계 완전히 끝납니다. 내가 살던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하고 끝난 겁니다. 이게 해결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완전히 끝납니다. 우린 죄 때문에 지옥 안 갑니다. 아십니까? 해방시켰어요.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어요. 사탄, 우리에게 빛이 들어왔는데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집어삼킵니까? 이놈이 우리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세상, 여러분이 머리 박고 있는 세상, 그 속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착각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나왔어요. 이제 우린 주 안에 있고 방주 안에 들어갔고 어떻게 보면 보좌의 축복, 크고 온전한 세계 속에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끝났어요. 이 정도만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적에요. 고린도서 5장 16절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재창조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 딴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느꼈다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엮어갑니다. 여러분이 머리 쓰고 공부하고 이래가 합니다. 여러분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엮어갑니다. 이거 굉장하잖아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다. 굉장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지가 몸부림치거나 노력하거나 애써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피조물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에 살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주인 노릇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책임지고 여러분이 벌이야 식구들 살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집 사야지요. 차 사야지요. 주님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를 그곳에서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왜 자꾸 김 목사가 창세 이야기를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자꾸 아직도 그 머리를 받고 있으니까 아직도 그 세상이 내가 살 길인 줄 알고 있어요. 아직도 머리 받고 내가 그 세상에 나가야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자식들도 그거 보잖아요. 애들도 맨날 보는 게 그런 거 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모세 이 신분에 대해서 확신입니다. 자기가 누구라는 정체성이죠. 자기 신분이 뭡니까? 이전에 아닙니다. 역시 아브라함도 아담의 후손을 태어났어요. 여기에 걸려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우르에서 75년 동안에 귀신 섬기는 집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이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붙들어 나왔잖아요. 나와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본인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떠나는 저주의 인생이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도저히 쓸모없는 인간이었는데 정말로 자기가 이 언약 속에 들어가 결론을 보니까 자기 놀라운 사람이라. 자기가 신분이요. 보니까 뭐 그렇죠. 저 로마서 3장 26절에 보니까 자기 의인이라. 본인이 의인이 됐어요. 정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인이 됐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세상의 상속자야. 다시 말하자면 뭐 세상 것이 아브라함 것이요. 유업의 열자야. 이거 참 여러분, 전 예수도 오래 안 믿고 성경 계속 보다가 내가 하나님 자녀네.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만들었네. 만물이 다 아버지 거네. 그분 손에서 왔다 갔다 하네. 내가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 것이 내 것이죠. 아닙니까? 하나님 것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유업을 일자요, 세상의 상속자.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불신자 돈 몇 푼에 쩔쩔매고 말이야. 그런 사람 인생 아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참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자녀가 돼 사는 게 말이야.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하나님의 상속자 유업일자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자기 인생 하나 자기가 챙기고 있나 이 말이에요. 그죠? 참 이거 생각 바꿔야 됩니다. 아브라함 벌써 여기서 결론도 났지만은 이제 자기라는 존재가 보통에다 복의 근원 이 말이거든요. 내가 상속자는 것은 복의 근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나 때문에 천한 만민이 복받는 존재예요. 이거 강대사에서 계속 하잖아요. 나는 여부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뭐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런 설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요 지난주 메시지에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론 안 나면 여러분 고생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믿음이 우리한테 와 있고 사실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교회 백날 다니봐야 소용없어요. 아브라함의 깨달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끌어줬어요. 자기는 이런 존재인데 복의 근원인데 당연히 축복받고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지만 하나님 계획을 봤잖아요. 그 계획이 뭡니까? 보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입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세계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세계복음하겠다. 안 그래도 뭐 너를 통해서 뭐 천한 만민이 복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브라함같이 세계복음화 너를 통해 천한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복음화죠. 우리도 이해합니다. 아브라함만 이해한 거 아니죠. 우리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우리 때문에 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진짜 이 언약 속에 그렇다. 이야, 내가 보통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 복음의 인생 결론 났고 나는 이제 복의 근원이고 이제 나는 내 민족을 나 때문에 민족이 복을 받고 이방이 나 때문에 복받을 것이라. 아멘입니까?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지 맨날 째째하게 밥 한 그릇 먹는 거
집안에 이런 일 저런 일 거기에 엉켜가 살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결론한다면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이리 염려하고 저리 염려하고 맨날 그 가다 시간 끝나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길지도 않은 인생 말이야. 맨날 자기 기준 가지고 엮어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는 복음도 결론 났고 우리 신분도 결론 났고 하나님의 계획 결론 났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룰 줄 믿습니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몸부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럼 아브라함이 복음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하나님이 결론 내겠습니다. 처음에는 불신앙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지난주 메시지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아직도 여기에 결론이 안 나면 여러분이 걱정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부를 때까지 고생하다가 나만 고생하네. 내 인생을 사는 걸 보고 내 자식이 봐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보면 여러분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자식들이 누구니까 엄마 아빠 쳐다본다니까요.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나도 저리 다니면 되겠다. 그냥 주일 예배만 가면 되겠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드는 거예요. 맨날 교회 가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중요한지 압니까? 제가 이런 걸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나 솔직히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새벽 기도 그랬어요. 주의 종들이 기도 안 하면 어떡하나? 주의 종들이 기도 안 하면 성도들이 믿음 떨어지면 헌금 안 내요. 그러면 주의 종들은 밥 굶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세상 일 하는데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퇴근까지 일하고 나서 와서 막 이렇게 말이지 먹고 사는데 말이에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양을 돌보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 밥 먹으러 가면 되겠어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요. IMF 때 내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 초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데 집중해야 되겠죠. 이제 이게 결론 났으면 이제 하나님 누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보니까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늘 하나님 함께 해주고 늘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말이에요. 또 돈도 주고 밥도 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런 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도 지금 장례가 3건입니다. 한 주간에. 우리 교회 죽은 사람이 3사람이에요. 그러다 부모가 죽고 박아자라고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인도의 선교사가 죽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늘 그 엄마가 그래 이야기해요. 딸 보고. 내보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지금 남이 퍼져가지고 진짜 힘든데도 자기는 한국 안양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의사 딸이 엄마 이런 상태 가면 비행기를 못 타. 그런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전번에도 1년 동안 있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자, 우리는 여기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용 쓰는 거, 예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봐주는 거 아니에요. 사역도 누리고 삶도 누리고 가정도 누리고 다 누리는 거예요. 이야기했잖아요. 보자.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하늘의 모형입니다. 피 바르고 난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는 모형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떡, 여기에 빛, 여기에 성도들의 기도의 향단.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피 바르고 나오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하늘의 모형을 만들어라. 이 모형을 만들었어요. 사실 이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보좌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실은요, 왕선지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죠. 내가 이게 좀 작게 하겠습니다. 떡상, 빛, 성도들의 기도의 향단, 이걸 바라봐야 사는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면 농사 안 져도 우물 안 파도 질사만 해도 하나님 햇빛 가려주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주고 기름 부음 받은 자지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구약에는 왕 선지 제사에게 반드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온전한 제사장, 선지자 왕 모셔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는지 압니까? 그동안에 우리는요, 고난의 주님을 누렸습니다. 여기에 결론 났잖아요. 우리 강대산에서 계속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 모든 문제, 이거 수없이 했어요. 여기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고난의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보좌로 가 있습니다. 고난의 주님이 이 문제 다 끝나고 진짜 더 손댈 것 없이 완전히 끝내고 지금 어디로? 보좌 우편에 가 있습니다. 이 보좌 우편에서 역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 부어서 이 보좌 우편에서 역시 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일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물론 이 정도 가지고도 괜찮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를 바꾸고 세상을 넘어서고 하려면요, 이 하늘 배경입니다. 보좌의 배경입니다. 크고 온전한 세계지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영존 세계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구원받은 우리도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인생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됩니다. 아십니까? 하늘 배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세상 배경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인생의 행복과 모든 것이 이 보좌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보좌로부터. 드디어 우리 교회는 이제 이거 계속 하잖아요. 왜? 우리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만이.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은요, 제사입니다. 제사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이지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힘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가야 영적인 힘, 이걸 가져야 됩니다.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말씀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아닙니까? 구약에는 예수님도 이전에 말이야 모세도 선지자고 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영적 힘을 얻으려고 하면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어렵다 할까? 우리 교회에서 이거 많이 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끝났어. 나는 새 사람 됐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주인이야.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야 되니까 하늘의 어마어마한 배경의 힘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배경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목사 그러더라고.
우리 한국교회는 고난의 주님만 있지 보좌의 주님 없다. 이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7천 사기 하려니까 이 희망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면 아무나 못 나가지요. 제사장이 나갑니다. 이 보좌의 사실적인 축복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온전한 제사장이 있어요. 보좌는 아무나 못 나갑니다. 대제사장, 온전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온전한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이 있어요. 거기는 온전한 성소가 있어요. 이런 성소가 있습니다. 온전한 성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소 아닙니까? 거기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양의 피가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온전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될 거 아닙니까?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때를 따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여기에 나갈 적에는요, 사실은 대속죄일 때 1년에 한 번 딱 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지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를 따라 계속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향단 알죠?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하늘 보좌에 보내지요.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 앞에 나가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역시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거 많잖아요. 우리 돈 필요하잖아요. 어디 머리 받고 세상에서 버립니까?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 다 가지세요. 보좌에 계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딱 도기하고 있고, 우리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보좌 앞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지요. 돈 다 있어요. 천지 그 다 아버지 겁니다. 저는 이상하게 돈을 자꾸 주셨어. 어디서 나오니까 나중에 보니까 성경 보니 보좌에 쓰고 있어. 보좌에서. 여러분, 아무리 흉년이 들고 IMF고 이한 더한 경제 문제 오더라도 여러분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두고 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광야에 40년 동안 농사 한 톨 안 지어도 하나님 보좌로서 먹이 살렸습니다. 이 지금 성막 여기서 하나님께서 먹이 살렸잖아요. 이게 몰라줍니다. 나는 그 쉽게 믿어지더라고요. 덜풀도 입히고 공중에 가만히 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네가 누구냐. 네가 있어야 할 줄 내가 알고 있다. 적어도 동북계 성도들은요, 보좌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엮어가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보좌로부터 여러분 돈 쓰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몇 푼 거버려가 됩니까? 붙일 때 있습니까? 이제는 그것조차도 이제는 앞으로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사실적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을지냐.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찾으면요, 상 주십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돌라는 거 다 줘요. 아니 자식 새끼가 말이지 아버지 앞에 나가지도 않고 말이야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부모가 뭔지 압니까? 필요하면 부모한테 이야기해야죠. 그죠? 그래도 네가 내게 구해야 될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러다 가만히 있으면 지만 손해지. 그죠? 아버지 자전거 필요합니다. 컴퓨터 필요합니다.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이 가만히 있는데 줄 겁니까? 우리 하늘도 똑같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 정말 제사장의 그리스도로 해서 여러분 체험받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11장 1절에서 2절 증거를 준다 그랬잖아요. 증거 안 줍니까? 증거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증거를 줘요. 증거. 그래야 정인 될 거 아닙니까? 증거를 줘야. 그러면서 여러분 또 우리에게는 이 선지자의 축복이 있죠. 정말로요, 이 사단이가요, 사람을 다 미혹해가지고요, 이 말씀 어떻게 합니다. 마음을 강박하게 해가지고. 누가 미혹합니까? 사람이 미혹시킨다니까요. 아십니까? 사살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 쏙거리고 저런 속 해가지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나님 말씀 뭡니까? 사탄이가 누구를 심부름합니까? 사람을 심부름시킨다니까요. 유혹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한 줄 압니까? 이 사탄에 속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텔레비나 보고 세상 문화 영키면요, 여러분 마음이 강박해져 버려요. 중독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 이 아들이 선지자라요. 이 아들을 보냈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이십니다. 그 히브리서 3장 5절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장래일을 말합니다. 장래일 알잖아요. 미래를 알지요.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장래일 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만나자마자 이상하게 말 교회 청소하라 그래요. 그럼 시킨 대 해야 되지요. 내가 은혜를 받고 사는데 그 은혜가 그걸 하고도 남을 수 있게끔 내게 은혜가 풍성한데 좀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저게요, 전도하라 그래요. 예수 믿은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가라 하니까 가야죠. 가보니까 막 행편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저를 놀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왜? 내가 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훈련 많이 받아도 현장 가서 사람 못 살리는데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거 뭐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히브리서 3장 7절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언약 따라 사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지 않아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이 닫혀버리면요, 그 사람은 캄캄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 듣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또 성경 보기도 하죠. 또 여러분 계속 말씀을. 성도가요, 거의 말씀 속에 합니다. 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음성 듣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자고 안내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잖아요. 히브리서 3장 10절이죠. 10절입니다. 우리 길을 다 인도하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서요, 참 이런 말씀을 받을 적에 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을 적에 믿음으로 합의되어야만이 유익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안 받으면 내 것이 안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믿음으로 합의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믿음으로 합의됩니다. 4장 2절에. 그러니 여러분 그냥 와서 지나가는 또 김 목사 또 이야기하네. 그런 식으로 들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올 적에 오늘 주일 예배 때 하나님, 내 마음의 먼지를 털고 진짜 하나님 내가 옥토같이 되어서 내가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을 올 적에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주님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떨어질 적에 바로 여러분 것으로 올인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죠. 막
집에서 바쁘게 쫓아와가지고 얼레벌 떠와가지고 그거 예배 안 됩니다. 우리는 산 재물이에요. 재물이에요. 재물.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중심 가지고 살아야 되죠. 이거 굉장하지요.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안식이 와요. 그러고 4장 12절에 막 치유가 일나요. 그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날생금이거든요.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모든 병들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 13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복주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맨날 하나님 복 달라 그러고. 그러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분은 왕이 되십니다. 이 원수들이 지금 히브리 이 사람들도요, 이 원수하고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탄이가 지금 세상을, 사람을 다 장악하고 문화를 장악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 그렇게 가지고 놀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원수가 얼마나 많아요. 이 발등 상태 때까지, 이것들이 없어질 때까지. 이놈이 세력이 또 얼마나 강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아담이 우선 다 죽은 자들, 아담의 모든 죽은 자를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력이 얼마나 됩니까? 온통 지금 보십시오. 보통 일이 아니죠. 이제 이것들이 이제는 이 땅을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세상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고 결국은 갈아입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단은 또 막 같이 겉들여서 빨리 멸망시키려고. 사단의 사명이거든요. 저는 그래요. 정치 지금 하는데 걱정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었고 그 인간들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범사를 인도하고 있어요. 지금 정권 장악해서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가 잡자. 그것도 합니다. 여러분 푸틴 알죠? 러시아에. 푸틴이요. 집권까지 계속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또 법을 고쳤어요. 앞으로 30년 동안 더 자기 하겠다. 참 미치죠. 신문에 났더라고요. 푸틴이 병이 들었어요. 병. 내년 1월 달에 사임한대요. 봐요. 병 들었어요.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저런 인간들 때문에 지금 정치하는 사람이 헛기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참 무서워요. 푸틴이 그런 말 했지. 내가 그래서 두고 봐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겠지만 딱 그래요. 병이 들을 건데요. 더 못해요. 어떻게 김정은이는 왜 병이 안 들어나? 그것도 하나의 계획이 있겠죠. 근데 얼마 안 가지요. 3세 되면, 3, 4 되면 다 망하는데. 아마, 그건 보면 그건 병동이냐, 내가 볼 적에. 하나님께서 맹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 주고 복 줄 것이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갖다가 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디입니까? 아들이 지금 보좌 우편에 있어요. 보좌. 가장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 손에 기울을 가지고 있고 머리에는 간을 쓰고 있지요. 왕입니다. 아들이 왕이랍니다. 그래서 그 왕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 천사도 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다니까요. 이걸 안 믿으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세상에다 마음을 두지 말아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으로 살아야 되고 이제 영의 힘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천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예수 믿다면 천사가 늘 함께하고 지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천사가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 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제도 제가 한 사람 전도했는데 237 그게 계속 제가 가거든요. 지금 이제 영상 찍는다고 윤 목사님이 상임위원 노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갔지요. 그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을 내가 갔어요. 저는 식당에 갔을 적에 먼저 그 종업원들이나 주인을 바라봐요. 전도하려고. 밥만 먹고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 두 번째 내 식사로 가니까 얼굴이 뭐 이 주인 같아. 그래서 주인 맞죠? 가니까 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한 두 번 더 식사를 했는데 어저께는요 이 주인이 내가 밥 먹고 있는데 제가 와서 좀 앉아도 됩니까? 그래요. 우리 김 지사 나하고 좀 앉으세요. 난 알았어요. 벌써 내한테 복음 받으려고 자기 발로 걸어간 거 있죠. 왜? 내가 기도했거든 이미. 나는 식당에 가도 그냥 안 갑니다. 그러고 반드시 식당 가면 칭찬을 합니다. 이 집 맛있어. 내 집 맛있어요. 제일 좋아해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복음을 던져보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어릴 적에 교회 좀 다니봤대더라고. 그러다가 중단했다더라고. 벌써 인상에 보면 보입니다. 그래가 차분하게 이 복음을 쭉 전했는데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관심이 많았냐. 손님이 오니까 다른 직원들이 또 손이 모자라니까 자기 가서 잠깐 기다려. 내가 갔다 저분 또 이렇게 해주고 오겠습니다. 그것도 들어요. 또 손님이 또 들어오니까 또 가서 또 돌봐주고 또 들어와서 또 들었는 거죠. 다른 사람 같으면 손님이 와서 다음에 합시다 갈 거 아닙니까? 벌써 마음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끝나고 영접하고 오늘 딱 내가 주인장에게 최고의 선물을 했다니까 받고 싶네 받고 싶대요. 영접했잖아요. 그죠? 또 그 가까우니까 내가 자주 오니까 또 양육도 하고 그래 전도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영적 힘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를 적에 천사가 경배하고 이 이름을 부를 적에 모든 천사는 사역자입니다. 모든 천사는 사역자지요. 그러면서 사단이 발동산에 사단이 꺾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 모든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만큼 중요한 사람 없어요. 이 강단의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되면 여러분 것이요. 바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사실화되기 위해서 정말 제사장 보좌를 통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뭘 누립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압니까?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 읽는 거. 말씀을 보는 자.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말씀대로 가지요. 실천합니다. 제가 참 복받은 것이 예수 만나자마자 퇴근 시간에 교회 가서 계속 2시간, 3시간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갔죠. 이게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중단 없이 지속으로 간 거예요. 밤낮으로, 아침으로. 뭐 할 겁니까, 집에서. 오늘도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사단은 날 안 둘 건데 뭐 할 겁니까? 뭐가 급합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까? 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저는 참 감사하지요. 전도자의 복음을 던질 적에 믿음이 쑥쑥 자랐어요. 정말 들을 적에 믿음이에요. 저는 굉장히 복음을 올인시키기 위해서 듣는데 이게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내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니까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하루 시간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 사람한테 가 있는 것인지, 내 생각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라니까요. 체크해봐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체크 많이 해봐요. 오늘 하루에 24시간. 이 내 24시간 어디다 낭비했느냐? 보입니다, 여러분. 그럼 잘라요. 또 그런 사람 만나면 잘라버려요. 왜 그런 쓰잘것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헛소리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말이야 혼란 속에 빠집니까? 하지 말아요.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말씀 속에, 말씀을 늘 듣는 속에 하나님이 정거를 주셔서 누리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막 육신적으로 아버지, 우리는 뭐 자식 어쩌고 뭐 우리 집 어쩌고 그런 게도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있어야 할 줄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진짜 기도는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왜? 그 주님 바라보니까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바라보니 선지자를 통해 말씀 주시지.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막 세상을 뒤집지요. 그래 하면 반드시 정인될 수 있는 정거를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나는 나의 동갑 사람들, 우리 총회도 있잖아요. 또 평신도 가운데서 이만 나이에 있는 사람들 뭐 할까? 어디 가서 뭘 하고 살까? 육신 덩어리 하나 살피고 살까? 육신 덩어리 하나 편하게 해줄까? 다 갑니다. 다 갑니다. 사람은 일 하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참 감사하죠. 지금도 끝이 없어요. 계속 저는요, 이 유목사와 같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 없어요. 실수 없어요. 세상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자들요, 정말 부탁합니다. 교육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지금 양떼들이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무너진 줄 압니까? 다 무너집니다. 정말로 기도라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하게 신앙을 집중해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이 그걸 못해주면 양은 대책 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같이 무너지는 거죠. 성령의 예수님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함을 이루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며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말씀과 기도 속에 이제는 현장에서 정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 찾고 이 주님이 공생하신 일 우리가 누릴 수 있게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